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도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연이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 더 뒤에 18장에서도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연달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보다 상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의 기도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에는 우리가 잘 알며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약간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기도문입니다. 먼저 1절에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시점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는데요. 곧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보기가 되는 분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을 목격하고 즉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은 그분이 기도할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기도하셨음을 강조하는데요. 본문 1절 역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최고의 모델이셨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 첫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이것은 세 번째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편안하게 여기며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언제든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보다 앞서 나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에 관한 간구도 어떤 물질적이며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을 겸손히 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삶을 구하는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벗에게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비유를 들면서 좀 무례인 듯 싶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할 바를 요청하는 기도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주기도문과는 상치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주기도문과 같은 보다 고상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간적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할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자애로우실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음껏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약속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을 동반하면서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왜 도대체 너희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바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다른 점으로서는 거기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반면에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뀐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받는 일임을 깨닫게 하고요.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와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걱정, 근심과 죄악에 휩싸이지 않고 많은 기도 응답받는 축복을 통해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당신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마음 놓고 무엇이든 기도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앞세우는 성숙한 기도자 되게 하소서. 하지만 좀 미숙하고 거친 기도라 할지라도 끈덕지게 간구하여 응답받는 축복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